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추위가 좀 왔는데요. 그래도 이곳은 아주 그냥 따뜻하고 안온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진도를 좀 여러분 좀 맞추고 또 아무래도 계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이 될 것 같아서 진도 3과까지 마치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제4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주제도 다 그렇지만 예컨대 창조, 섭리 또 간혹은 구원이라는 개념까지도 다른 종교에서 말은 하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는 이 어떤 관념 혹은 개념 이런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또 삼위일체를 전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한 분이 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모순이죠. 한 분은 세 분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모순일까요? 우리가 대충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1은 3이 아니죠. 혹은 3은 1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모순같이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조금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가 셋이고 체가 하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세 위에 하나의 몸, 이 말만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럼 이 자체는 세 몸의 한 몸이란 말이 아니죠. 삼체일체가 아니고 혹은 삼위일위가 아니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이 세계를 다 아우른다라는 그런 표현은 가능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냥 붙여놓은 어떤 전미사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거 일체라고 말하는 체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삼위가 한 몸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체라는 것은 그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속량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때도 이 양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붙여놓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의 말에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위가 셋이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모순이 아니에요. 위가 셋이기 때문에 위가 셋이고 존재가 한 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자체의 어떤 모순이라기보다 오히려 삼위일체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가 셋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면 삼위는 이건 위격이고 위격이 셋이고 존재는 하나예요. 그 세 위격의 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이러면 전혀 모순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평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삼각형에 세 변이 있다. 그러니까 세 변이 있으면 삼각형이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비밀이라 할까요? 문제는 이 위격도 존재라는 데 있는 거예요. 위격이 존재가 아니고 그저 속성이면 내 안에 팔과 다리와 머리가 있다. 이것은 전혀 진술에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삼위일체인데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위격도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존재와 이 존재의 성격을 달리할 뿐이에요. 이 존재는 위격으로서의 존재고 이 존재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다. 이 말은 모순이잖아요.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다. 그러면 세 존재는 각각 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있는데 그 세 존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고유한 존재예요.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는 한 존재라 하거나 아니면 이 한 존재를 쪼개서 각각을 또 한 존재로 하거나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한 존재가 세 존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존재가 세 존재인데 그분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래서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도 존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존재 자신이면서 각각의 존재세요. 자, 이렇게 보면 모순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성경의 고유한 비밀을 신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의 존재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개념으로만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존재는 존재인데 그것을 위격적 존재라고 불러요. 위격적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생뚱맞게 너무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삼위일체는 뭐냐? 한 존재의 세 위격적 존재. 그러므로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니라 신비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한 존재는 존재예요. 한 존재를 나누든지 한 존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속성이 몇 가지 있다고 하거나 하든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한 존재는 존재인데 이 삼위일체에서는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적 존재가 있고 세 위격적 존재도 분명히 존재예요. 그래서 한 존재 안에 세 존재가 계시는데 그 세 존재는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격적 존재예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존재가 되시는 것이에요. 성부도 독자적으로 활동하시고 독자적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세요. 그러면서 세 위격이 한 분이세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도입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세 인격으로 계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룰 때는 사실은 연역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연역적인 어떤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배울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먼저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제한다고 해서 어떤 철학적인 전제나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여태껏 우리 전통이라거나 교부들이라거나 신학자들이 정리해온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단 4-1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존재적 삼위일체로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크게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존재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조금 후에 미뤄놓겠습니다. 제가 무한하고 영이신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속성이에요. 무한성과 영성. 자, 무한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immensity, immensitas, 라틴어로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것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모든 개념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가 있다 하면 그 길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가 있다 그러면 한정된 걸 의미하거든요. 그 무한성이라는 것은 길이로 말하면 길이가 없음이고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이 없음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이 없음 가운데 시간이 있음이에요. 그 말은 모든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이런 속성들을 다 표현하는 것. 그리고 영원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 그리고 그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피리추알리타스,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스피리추알리타스, 영성. 우리가 대체로 영성신학이나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속성, 영성이란 개념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영성, 스피리추알리타스 이런 말을 사실은 고유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많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도 쓰게 되면서부터 용어적인 어떤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다 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심을 이야기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죠. 이 반대말이 뭐예요? 물성이죠. 물성. 머티리얼. 머테리얼리타스. 물성.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스스로 있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유비하면 안 돼요. 영혼과 영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이 영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 교부들 글을 특별히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부들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니사의 그레고리나 또 어거스틴이나 또 그 이전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게 자주 등장해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서.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신, 무한하고 스스로 계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칼빈이 세 번째 하나님을 정의할 때 바로 그게 트리니타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인격을 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다.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무한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무한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무한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야. 영어로 에센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실체시다 이 말. substance야. 예.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제 하나씩 익혀갑시다. 해보세요. 에센스야. 에센스. 본질. 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본질. 바로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에 있어서 한 분인 실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의 속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실체. substance야. substance. 이런 용어들은 다 약속된 용어입니다. 실체.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을 가지신 한 실체. 거기 걸어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그 한 실체시다. 실체란 말은 그러한 존재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한 실체. 본질을 가진 실체, 이것을 우리가 우시아라고 합니다. 우시아.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실체. 어떤 속성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실체. 이것을 뜻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안고 있는 헬라어가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실체다. 이 우시아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실체, 존재,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실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심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심. 우리 신학을 안 배운 분들은 조금 낯설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테오 테스, 곧 라틴어로 데이타스, 영어로 DT, 우리말로 신격이라고 합니다. 신격. 하나님이심. 해보세요. 하나님이심. 자, 우리 하나님 대심으로 하지 말고 이심. 신학은 이심에 익숙해야 돼요. 대심보다. 그 하나님이심. 테오테스. 이 테스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sheep, 프렌드십 뭐한테. 아들이심은 비오테스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심은 테오테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뜻할 때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가지신 실체,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 그 밑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시다. 이것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능하시고 뛰어나시고 각각의 분야에서 너무 훌륭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위격적 존재라는 말을 철학에서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이데거의 책이나 이런 것도 저도 몇 차례 읽어보려고 매번 시도하고 또 읽고 그랬는데 뭐 현존재, 뭐 존재자, 존재, 실존 이런 말들은 그게 존재와 시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만 어디에도 위격적 존재라는 개념이 없죠. 존재는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단위죠. 존재가 쪼개져 가지고 두 존재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존재죠. 두 존재죠. 마지막 모나드, 마지막 단위로서의 존재는 한 존재죠. 그거는. 그러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분께서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시다. 같이 합시다. 위격적 존재. 자, 이 개념은 우리 신학에밖에 없는 개념이고 신학에밖에 없다는 말은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겠죠. 신학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옮겨서 가르치는 게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제 한 분이심이 세 위격이심.
이런 용어는 다분히 약속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을 여기에 적어 볼게요. 한 분.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다. 위격. 이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써봅시다. 이거는 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라틴어로 히포스타시스. 영어로 히포스타시스. 우리 한국말로 위격.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기록하시고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세 위격으로.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철학적 전제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먼저 마치 전제하듯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제나 이런 것보다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위격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존재가 셋으로 계신다는 의미에서 위격이에요. 그 히포스타시스란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히포스타시스, 어떤 레이어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시스는 스탠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히포, 어떤 층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층, 1층, 2층, 3층과 같이. 그러나 그런 의미는 다 버리고 약속된 언어예요. 이 위격이란 단어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설명할 때 사용되는 위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다른 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성부, 성자, 삼위를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위격은 각각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법대에 보면 법대 다니시면 알다시피 인격에는 법인격도 있고 또 우리 사람의 인격도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인격이라 한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그럼 여기서 인격도 역시 뭐냐 하면 각각의 주체성이 있는 것 혹은 존재성이 있는 것.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프로스폰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는 페르소나 영어로는 person 이렇게 씁니다. 위격, 인격. 그래서 한 존재가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분이 계시다. 이 한 분이 계시다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에이미 동사 그대로 씁니다만은 특별히 신학화됐을 때 라틴어에서는 한 분 계신다 할 때 에세라는 동사를 써요. 에세. 이거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to be. 존재하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다. 우리가 사실 존재하다 할 때는 이 단어예요. 에세. 그렇죠. 에세라면 비동사예요. 라틴어로. 존재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쓸까? 여기서 라틴 신학자들은 명민하게도 각각의 위격이 존재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사를 다른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라틴 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기도 했냐 하면 바로 같이 존재한다지만 좀 어떤 하위적 존재라고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서브시스테레라는 동사를 쓰기로 했어요. 서브시스테레.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o subsist. 영어로 서브시스트란 말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있다라는 말인데, 어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가 있고, 그 이성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서브시스테레라는 말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이 지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아까 히포스타시스의 존재. 그래서 동사도 이들은 다른 걸 썼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가 계시다. 우리는 다 계시다죠.
영어도 다 이다예요. 달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에는 subsis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경우에는 be를 쓰고 이 경우에는 subsist를 쓴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러나 그것도 대체로 잘 안 지키면서 써요. 아주 조지신학자도 아니면. 그러나 조금 눈여겨보면 어떤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위격에는 subsist를 써줘요. 그런 사람들은 조지신학적으로 확실히 쓰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라틴 신학자들이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위격적 존재라고 해요. 위격적 존재. 이거는 헬라에는 없는 단어예요. 헬라에는 개념이 없어요. 헬라 철학에는 삼위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격, 인격 이런 개념은 히포스타시스, 프로소폰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위격적 존재라는 특별한 단어는 헬라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라틴 신학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보면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만듭니다. 이 단어가 뭐냐? subsist에서 나온 단어예요. 바로 subsistensia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헬라에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헬라에는 없어요. 라틴어 가서 만들었고 영어로는 subsistence. 우리나라 말로는 위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시다. 이건 다 동의예요.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어떤 학자들은 위격이란 말을 많이 쓰고 히포스타시스. 어떤 학자들은 인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오늘 우리가 주로 16, 17세기, 17세기에 하일리 해페 책을 가지고 개혁신학을 배웠는데 오늘 THM 학생들 주로 그 시대에는 인격이란 말이 많이 쓰고 칼빈과 같은 경우는 이 위격적 존재라는 말을 즐겨 썼고요. 위격적 존재라는 말. 그리고 칼케톤 신경에 보면 두 단어가 나란히 나와요. 페르소나 서브시스텐시아. 인격과 위격적 존재라는 말이 나오고 왜 그런 게 나올까요? 그 당시에는 히포스타시스를 또 조금 거리감을 두고 썼어요. 왜? 너무 철학적 개념이라고 여겨서. 그런 다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세 단어는 항상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같은 뜻으로.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세 위격이 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위격적 존재라고 한다. 같이 해봅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이게 세 존재예요. 세 존재. 자, 일단 그 책을 지금 따라 내려갑니다. 도표는 아직 우리가 좀 보류하고요. 그래서 셋째 줄.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 subsistensia로 존재하고 세 위격으로 세 인격이다. 제 나름대로는 이 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할 때는 세 위격으로서 세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세 위격, 히포스타시스로 세 페르소나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진술은 아직 모순은 아니죠. 한 분이 셋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비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시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완전성과 무한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체로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시고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구별이 되지 않죠. 이게 비밀이에요. 한 존재가 세 존재로 불리는데 세 존재가 전체적으로 한 존재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저야말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이라면 셋이 하나다. 그래서 모순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한 존재에 세 위격적 존재가 있는데 이까지는 보면 진술이 돼요. 각각의 위격이 완전한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각각 3분의 1을 나누어서 점유하고 있거나 각각 3분의 1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좀 읽고 제가 더 정리하겠습니다.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구별되나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특성이라는데 또 라틴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에는 우리 영어로도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프로프리에타스라는 말, 이거는 property 영어로. 그 다음에 프로프리움이라는 단어, 이것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퀄리타스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이런 막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뭐 헬라어 말 라틴어 왜 막 나오나 해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이런 용어를 정리 안 하시면 삼위일체나 신학을 우리가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보면 property, 속성이란 단어가 있죠. quality, 자질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써서 이런 것을 특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같이 합시다. 거기 하나 더 적었어요. 같이 합시다. 위격적 특성. 자, 이제 새로운 단어 하나 또 배웠어요. 우리가 위격적 특성. 위격적 특성이라면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성,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성,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프리에타스, 프로프리움, 퀄리타스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시스란 말을 쓰는데 그 단어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이미 이 정도 전개가 될 때는 상당히 라틴 신학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터툴리안 이후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미 라틴어로 우리가 이해해도 헬라어까지 말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여기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이신데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 문단 서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떨어져서 계시지 않아요. 항상 함께 계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예수님 이 땅에서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서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Distinguish, not separated. 이제 자주 나오는 말. Distinguished, but not separated. 바로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한 분 안에 계신다면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각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전체 실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부만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은 전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칠판이 좁아가지고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각각의 위격은 이 우시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합시다.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호모랑 같은 말이죠. 호모우시아. 동일한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다.
명사로 호모우시아, 형용사로 호모우시오스. 우리가 뭐 책에 보면 우시오스로 나오고 우시아도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기원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만 먼저 계시고 성자, 성령은 나중에 계시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기원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우토 우시아라고 해요. 같이 해봅시다. 아우토 우시아. 자존한다 이 말이에요. 자존. 아우토.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우시아가 스스로 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아우토 우시아 호모 우시아. 스스로 계신 본질, 실체, 그리고 호모, 동일한 본질, 실체.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심. 하나 더 쓰고 봅시다. 아우토 테오테스. 자, 어떤 것은 제가 한두 가지는 제가 신학적 가미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칼빈 신학을 제가 소개하고 개혁 신학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단어 같이 가봅시다.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 해보세요. 아우토우시아. 자존. 이것은 존재와 관계되는 단어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아우토우시아. 이건 존재예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죄송해요. 아우토 테오테스 다시 쓸게요. 해보세요. 아우토 테오테스. 이것도 자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거 자존은 존재의 자존이고 아우토 테오테스는 아까 나왔죠. 하나님 이심이 자존한다. 속성이 스스로 계신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요거는 존재에 있어서 자존을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이거는 속성에 있어서 스스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삼위 위격이시지만 동일 본질이시고 호모우시아, 그리고 동일 본질이란 말은 그 기원에 있어서조차 뭐 다른 그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종기가 영원하시고 권세가 이런 거 다보다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 기원에 있어서 뭔가 벌써 출발부터가 동일하다.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계시거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래서 뒤에 또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영원히 자존하시고 영원히 그 속성을 함께 가지세요. 그래서 아우토 우시아, 아우트 테오테스. 여기 계신 사모님들께서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럽죠. 평소에 이런 걸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매일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외계 이야기가 아니죠.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져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까요? 거기 이쪽에 한번 써보세요. 성부가 성자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칼빈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체적으로 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전체적으로 거하신다. A는 B는 A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고 A도 B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면 A는 B라는 말이죠. B는 A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고 A도 B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면 A와 B는 같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고. 여기에 단어 하나, 토투스란 단어 같이 합시다. 토투스. 전체적으로. 이게 말은 전인격적으로. 이게 남성이에요. 토투스. 헬라어로 말하면 알리우스 할 때 그때예요. 바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전체적으로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전체적으로 거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왜 중요하냐? 앞부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존재가 전체적으로 같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아들이 일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하는 거다. 경륜에 있어서의 한 분이심. 존재와 경륜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시다. 이제 또 성령도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전체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에고카이 호파테르 헤네스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하나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두 존재예요. 하나는 또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에 관한 절반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잖아요. 저와 전도사님은 하나다 이러면 하나라는 개념 아래서 저와 전도사님은 하나를 나누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나와 전도사님이 하나인데 나도 하나 전체고 전도사님도 하나 전체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는 이런 관계가 없죠.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바로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적 존재가 계심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사랑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계시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 자기 계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부의 영향을 주입받고 예부의 어떤 공기를 쐬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 스스로 계시이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밑에 어디 적었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아까 우리가 했죠.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모른다면 거기에 칼빈이 말했죠.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떠돌아다니 이건 이방신을 의미하겠죠. 죽은 신, 신도 아닌 것.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지신학자를 만들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제1기도 제목이 공부는 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말하는 공부는 세상에 분투맛도 못한 공부는 좀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막연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면 주로 신학을 출발할 때 그런 일종의 이 말을 제가 쓰기는 좀 싫지만 하두라 이런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논의가 되는 말을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이럴 때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좀 잡아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이건 정확하게 저한테 와닿는 명제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가평 두밀리라는 그 골짜기에서 기도원에서 그냥 봉사만 하고 있으면서 혼자 집사님 한 분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맨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인데
살아계시면 사랑인데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은 살아있으면 원수죠. 예. 남편도 살아있는 게 원수죠. 아내도 원수죠. 아내도 원수죠.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에요. 그 다음에 제 묵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제가 1년 동안 이 결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답은 살아계시니는 어떻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때 쓰는 말 여러분 빨리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해보세요. 케르타, 엑스페리엔치아, 피에타티스, 확실한 경건의 경험. 확실한 경건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쓰면 돼요. 이런 말. 어떤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확실한 경건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전제를 정확하게 아멘하게 되잖아요.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니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저는 이 살아계신과 사랑, 하나님이란 단어는 항상 이게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더라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서 한번 움직여 봐요. 가만히 있으면 속을 한번 뒤틀어 봐요, 지금. 안 되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한 분이신데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시는데 움직이세요. 가만히 계시는데 스스로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무슨 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표를 보게 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일체, 이거는 우니타스, 라틴어로 한 분이심. 삼위, 이건 트리타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지만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은 삼일, 이 말이에요. 삼일. 숫자 개념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삼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삼일이라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부를 뿐이지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이건 트리우니타스, 여기서 트리니타스, 그 트리니티가 나오거든요. 일체죠. 뭐가 일체다? 우시아가 한 분이죠. 우시아를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삼신론이 되죠. 우시아는 한 분이라 그래야 돼요. 위격이나 인격, 위격적 존재를 또 하나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단일신론이 되죠. 그래서 우시아가 한 분인 것을 부정하면 삼신론, 그리고 위격이 또 셋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단일신론.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론이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일체와 삼위. 여기 있는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제가 헬러, 라틴어, 영어, 국어까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에 조금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자들이나 교부들도 다양하게 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최소한 어떤 학자들은요 히포스타시스를 서브스텐시아로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 각주 1번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삼위일체 용어에 그 한 봅시다. 각주 1번에 대체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칼빈의 용례를 충실히 따르고 초대교회 이후 교리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교부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용어를 각각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예컨대 어거스틴과 제롬, 가파도기아 교부들은 수브스탄시아와 히포스타시스를 거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은 이 질서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쓰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학자들을 읽어야 돼요. 초대교부들은.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정립을 못하니까 어렵지. 이렇게 정립해 놓고 이 학자는 히포스타시스란 말과 서브스탄시아란 단어를 자꾸 혼동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학자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말고 그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일단 인정해 주면서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 6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아는 한 분입니까? 한 분이죠. 우시아를 라틴어로 두 단어로 해석합니다. 해보세요. 에센시아, 수브스탄시아. 에센시아란 말은 특별히 주로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 에센시아로 많이 씁니다. 칼빈은 제가 봐서는 칼빈도 에센시아란 말 많이 쓰고요. 대체로 그러나 칼빈은 수브스탄시아도 많이 쓰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에센시아로 많이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그대로 해보세요. 에센스, 수브스탄스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본질, 실체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실체를 본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소한 이렇게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삼위를 뜻하는 말 해보죠. 히포스타시스. 거기 여러분들 헬라어가 시그마가 돼야 되는데 그 제타가 돼 있죠. 그게 거의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S로 고치세요. 시그마로. 히포스타시스는 라틴어, 영어 동결하게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위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프로스폰, 페르소나, 펄슨. 이거는 인격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면 이런 데서 나왔다는 말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나 신학 용어로 쓰일 때는 가면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인격해서 어떤 위격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했죠. 같이 합시다. subsistence야. 해보세요. subsistence. 영어로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subsistence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론. 그때 이 단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위격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라틴 신학자들은 동사도 한 분 하나님은 존재하다 할 때 에세를 썼고 그 다음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 것은 서브스테레로 구별하는 경향도 있었다. 자, 그 밑에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전반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명백하고 풍부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관념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다가 다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위격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격적 존재.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이건 제2 위격적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삼위일체를 생각하세요. 항상. 그러나 관계적 표현일 때 아들과 하나님이 나오거나 성령과 하나님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성부로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제2 위격적 존재 로고스를 뜻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과 하나님이죠. 이 위격과 하나님이니까 이때 하나님은 누구? 성부를 뜻해요. 성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부,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호온, 에이스통 코로폰, 아버지의 품속에서 데우스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최초의 제2 위격적 하나님, 제2 위격이 계시다.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 엔 아르게, 엔 호로고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 호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때 데오스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예요? 일체를 뜻하죠. 그래서 최초로 말씀이 계시다. 위격적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이 위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 이거는 삼위를 뜻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체를 뜻하죠.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모순이죠. 여러분들. 제가 박영태 전도사님과 함께 있어요. 제가 박영태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데 이러면 벌써 두 존재잖아요. 저와 박영태는 다를 때 함께 있다 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진술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 제가 박영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최초에 문병호가 있는데 문병호가 박영태와 함께 있는데 문병호가 박영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안 될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함께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함께라는 말을 두 존재에게만 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위격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함께 계신다란 말이에요. 왜요? 삼위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실체를 이야기하고 우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함께란 말 쓸 수 없죠. 이다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하나님 이다죠. 여기에는 함께란 말을 못 쓰죠 사실. 이것은 그냥 영원하신 한 분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아버지는 거기 각주 2번에 보면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죠. 거기 각주 2번에 보시면 본체의 형상인데 카타크테르, 테스, 히포스타세오스 여기도 지금 여기 헬라가 여기 두 개만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도 테스의 시그마 여기 제타가 아니고 시그마죠. 테스, 히포스타세오스 바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위격에 그의 위격에 아우투가 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아우투가 나오거든요. 그의 위격에 강체시다.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카타크테르, 테스, 히포스타세우스, 아우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위격의 형상이다. 이 말, 형상이다. 자, 이런 것도 곧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드러나심이다. 삼위일체를 뜻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더욱 친밀하게 알리셨습니다. 칼빈이 강조해서 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바로 영원히 계신 아들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와 함께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삼위일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증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로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여러분들 한번 빨리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사실은 4, 5, 6이 각각 한 분이라고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초대교회의 세례 공식이에요. 이것도. 그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네. 바로 세례가,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어떤 인문으로서의 그때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합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사모님들께서나 다른 분들께서는 뭐 헬라어나 이런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래도 또 저런 거 한번 써야 또 교수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대체로 이제 이거 삼위일체, 사실 삼위일체가 잘 정리만 되면 위격적 연합과 기독론도 그렇고 아주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런 질서 가운데 계속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정립이 안 되면 상당히 글 읽을 때마다 재미가 없고 삼위일체만 가면 딱 좀 읽기가 싫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우시아는 한 분인데 우시아가 세 분이다 그러면 삼신론이고, 예, 또 우시아를 또 예수님의 우시아를 부인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 아리우스 같은 사람 있죠. 아리우스. 예.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격이 셋이란 거 부인한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벨리우스죠. 예. 그래, 이 두 인물은 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했고, 사벨리우스는 세 위격이 각각 위격을 가지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이라는 것을 부인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사벨리우스, 양태설이죠. 양태설. 양태설이란 말은 위격이 아니고 각각 세 가지 모양이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일한 것이 세모도 됐다가 네모도 됐다가, 그러니까 위격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리우스고. 자, 일단 거기에 보시면 65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이제 그걸 계속 우리가 진술했죠. 성자의 위격에 관해서 본다면 특별히 하나님은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스가랴서에서는 인자라는 개념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개념은 우리 스가랴서를 통하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서가 성전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기독론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계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계시고, 그래서 자신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8장 16절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래서 함께 계시고 증언하시고 이런 개념들을 통하여서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성부와 성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구별됨을 확정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도 보면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2절과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지으시고 붙드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 거기에 2절 3절이라고 이렇게 마크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2절 3절, 1장 2절 3절, 1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미암아라는 바로 중보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고, 이거 좀 더 섭리에 관계되는 말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저번에 제가 둘째 시간에 말했죠. 아우토르, 그 다음에 구베르나토르, 통치하시는 분,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런 것은 바로 천지 창조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그런 존재가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가라사대가 있기 전에 바로 말씀이 계셨죠. 가장 큰 증거 구절은 뭐예요?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잠언서 8장 이런 데 보면 태초로부터 나를 가지셨고 어떤 그런 개념들. 여기에서 우리가 칼빈이 쓴 부분을 몇 가지만 더 빨리 여러분 한번 기록해 봅시다. 구약의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어떻게 확증이 되는지.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어떻게 확증이 되는지 제가 6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빨리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6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1절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 제가 언제 한번 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이 41절 부분입니다. 성전 환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사야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크라이막스로 이게 중간에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칼빈도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과 요한복음 12장 41절 이것은 이사야 성전 환상이에요. 그때 바로 성삼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4절과 죄송해요. 이사야 8장 14절과 로마서 9장 33절 이사야 8장 14절과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는 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구약과 신약에 연결돼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데오테스 아까 나왔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에요. 네 번째 시편 102편 25절 2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0절 이 부분은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지으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편 97편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은 모든 천사가 경배하실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독교 강요와 또 칼빈 것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전개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사사기 44장 6절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 뭐죠?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하론 리시온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텍스트 그 65페이지에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서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자가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와 성부의 위격이 그렇듯이 성령의 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하나의 위격적 존재로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위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저 아버지의 능력이라거나 아들의 능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령도 분명히 하나의 위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원 보혜사가 예수고 또 다른 보혜사. 사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원 보혜사가 오시는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보혜사가 동일해요. 그리스도예요. 그 보혜사가 영으로 오시는 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런 것도 바로 아들이 그 영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영은 또한 독립적인 위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성령의 독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적 존재.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성령의 독자적인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에 있어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자는 나심이에요. 영어에도 우리가 필리에이션 이런 단어가 있죠. 필리아치오 이라면 자성, 아들이심. 자, 성자의 위격적 존재의 특성. 아까 위격적 특성이라고 했죠. 같이 합시다. 위격적 특성. 성자의 존재의 위격적 특성. 성자의 존재의 위격적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출생성이라고 해요. 출생성. 헬라어로 게네시스, 라틴어로는 제너레이션, 게네라치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심이에요. 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리적인 출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겐나우, 기노마이 이런 데서 나오는 동사,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들의 위격적 특성, 특별히 존재적 위격적 특성. 자, 이것이 바로 존재적 삼위일체예요. 성자의 존재적 삼위일체는 성자는 성자로서의 위격적 특성이 있죠. 아까 위격적 특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삼위는 각각의 위격적 특성이 있는데 성자의 위격적 특성을 자성이라 그러고 성부의 위격적 특성을 부성이라 그러고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특성, 파테르니타스 이러면 파터니티 영어로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성령의 고유한 특성은 뭐예요? 성령으로서의 고유한 성.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령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읽어봅시다. 스피라치오. 스피로 이라면 호흡하다는 뜻이잖아요. 인스피레이션 영어로 스피로. 성령은 후루는 루아흐 호흡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은 본래 단어사. 그래서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바로 에크포르시스. 요거는 헬라어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프로세스. 자,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이것을 출래하신다라고도 하고 발출하신다고도 해요. 오늘은 조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 유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성자는 여기서 보세요. 성자는 나신 거예요. 성자의 존재적 위격적 특성은 나심인데 누구로부터만 나시냐? 아버지로부터 나신 거예요.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나오셨는데 누구로부터 나오시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령의 발출성, 에크포류시스, 해보세요. 에크포류시스. 포리오마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리오마이. 포리오마이는 뭐예요? 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크, 바깥으로 나오다. 이 말이에요. 에크포리오마이. 에크포류시스. 같이 합시다. 게네시스. 에크포류시스. 아들은 나심, 성령은 나오심, 혹은 발출하심,
출래하심.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는 나오지도 아니하시고 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시고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이런 것이 존재적 삼위일체의 위격적 각각의 존재 삼위격의 존재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 위격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삼위의 존재.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있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늦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뒤에 계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나온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서 아우토우시아, 아우토 테오테스, 아들과 아버지는 같이 계시는 거죠, 같이.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신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주 3번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순서는 삼위의 순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순서, order, 라틴어로 오르도는 진리를 인식하는 순서 혹은 가르치는 순서지 궁극적으로는 순서가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늦게 있고 그런 전후가 없고 아버지가 먼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높으시고 아들은 낮으시고 그런 선후관계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아우토우시아 자존하시고 아우토 테오테스 항상 아우토 이러면 오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그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가 먼저다 누가 늦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시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이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 다시 한번 진술해 봅시다.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보다 열등하거나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종속설이라고 하죠. 서브오디네이션이즘 이렇게 부릅니다. 서브오디네이션이즘 종속설. 종속설이란 말은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본질의 부여된다. 그러니까 성부가 먼저 계시고 성자와 성령의 본질을 성부가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부가 본질의 부여자다. 그래서 에센치아티오르. 자,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현대 신앙, 현대 삼일체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센치아토로 이라면 에센스가 뭐죠 아까? 본질이죠. 티아토로 이라면 사람이에요. 본질을 부여하는 자. 성부가 본질의 수여자다. 자, 여러분들 명민하신 분 벌써 이해하실 거예요.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것은 본질에 관한 관계예요? 위격에 관한 관계예요? 위격에 대한 관계죠.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지만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가 성자에게 본질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본질에 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자존해요. 아까 나왔지만 아우토 우시아예요. 자존해요, 자존. 그런데 종속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가 먼저 있고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부여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종속설은 역사적으로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서도 대바실 그리고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메섹의 요한 바로 동방교회의 아버지죠. 동방교회의 어거스틴이죠. 다메섹의 요한 그 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같은 사람도 이런 종속설의 입장에 서 있어요. 종속설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리겐도 이런 거 흔적이 초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오리겐은 아직 신학화한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오면서 이렇게 자꾸 신학화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본질을 부여한 건 아니에요. 칼빈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칼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질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칼빈 시대 때 종속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발렌틴 장딜이에요. 이 사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빈과 엄청 후대의 논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발렌틴 장딜. 바로 발렌틴 장딜. 우리 강금희 교수님 한번 발언 좀 해주십시오. 불러서 말. 예. 이 장딜이라는 사람하고 칼빈이 말년에 많이 부딪혀요. 칼빈은 죽을 때도 힘들었어요. 끝까지 이단들이 괴롭히니까요. 폴란드에서 괴롭히고 여기서 괴롭히고 그 중에 또 장딜. 예. 그 전에 셀베투스는 아예 그만 신입격을 그림자같이 여겼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두 사람,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란 말이 아니고, 셀베투스와 장딜이에요. 셀베투스는 불란스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발음할게요, 제가. 셀베투스. 셀베투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을 그림자로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불하다 이 말이 위격은 전부 그림자이다. 그림자. 위격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장딜은 셀베투스보다 더 고등한 이단인데 상당히 가격하게 나가서 나중에 성령의 위격을 특별히 부인해요. 그러면서 이런 논법을 펼쳐요. 이런 논법을 점점 가격하게 해서 성부만이 본질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을 부여받은 성부만이 에센시아토르 바로 본질의 부여자이고 이게 바로 장딜과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일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삼위에 있어서는 관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의 관계를 가지고 일체의 불평등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삼위의 관계는 성부는 부성이고 성자는 자성이고 성령은 성령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해서 파테르니타스, 필리아치오, 스피라치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이심, 파테르니타스. 아버지이심은 뭐냐? 아게네시스. 이것은 출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삼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은 분인데 한 단어만 쓸 때 해보세요. 아게네시스. 아들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나심이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만 나세요. 솔루스 데오, 솔로 데오, 아버지로부터만 나요. 해보세요. 게네시스. 바로 제네라치오, 라틴어로 나심. 아들은 나심. 성령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심, 출래하심, 혹은 나오심. 해보세요. ek포르시스. 에크포리오마에서 나온, 포리오마의 동사에서 나온 거, ek포르시스, 나오심.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헬라어로, 라틴어로는 같이 해봅시다. 프로케시오.
예, 영어로는 procession. 예, procession이라면 나오심, 성령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칼빈이 고백했다. 거기 보면, 예, 성부와 성자의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고 지위에 있어서 고하가 없고 먼저 성부를 그 다음에 성자를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야 편리하고 오르도 코그노스 캔디 바로 인식의 순서를 그렇게 할 뿐이고 혹은 오르도 도캔디 가르치는 순서 같이 합시다. 오르도 도캔디 그건 이제 줄쳐보세요.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순서, 교리를 배우는 순서, 그 순서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 않다. 이 종속설은 특별히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성부는 카우자고 성부는 원인이고 성부는 원인이고 성자와 성령은 오브 카우자다. 오브 코우즈. 예, 요건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쓸게요. 그냥. 이건 오브 코우즈. 이 말이 무슨 말 알겠죠? 성부는 원인 자체이고 성자는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 종속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모두 아우토우스야. 자존하시고 아우토 테우테스 스스로 그러그러 하시고 같이 합시다. 아우토우시야 아우토 테우테스 그래서 뭐예요? 같이 합시다. 호모우시야 동일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 본질.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본질에 관해서 나눠준다 빼앗는다 뭐 분야한다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스스로 그러하시고 스스로 계시시고 스스로 동등하세요. 자, 이런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시작.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예. 거기 각주 4번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예. 파테로 귀데마 눌로 에스트. 요 그대로 영어로 해석해 볼까요? Father is from nothing. 여기에 각주 4번에 Father is from nothing. 아 눌로 에스트. is from nothing.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기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Father is from nothing. 네크 게니투스 네페 네크 프로켄테스 참으로 네크 니들 노얼 네크 게니투스 나시지도 않고 네크 프로케덴스 나오시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아우템 그러나 필리우스 아파트레 에스트 아이테르나이 게니투스 아들은 아파트레 아버지로부터 아이테르네 이거 부사예요. 영원히 게니투스 나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스피리투스 아우템 그러나 쌍투스 그러나도 되고 강의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우템 그러나 성령은 아이테르네 페케덴스 영원히 나오시고 혹은 발출 출래하시는데 아파테르 그게 오자네요 여러분들. 파트레로 해야 돼요. 파트레 오자가 나오네요. 아파트레 맞죠? 오자죠? 아파트레 그리고 에트 필리오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필리오께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필리오께 교리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필리오께 교리를 천명하고 있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틴어로는 에트 필리오 이런 단어를 복합으로 필리오 꽤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걸 한 단어로 해보세요. 필리오께. 그러니까 필리오께 교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존재적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 영원이란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삼위일체를 뜻하죠. 성육신 때 아들이 비로소 나시고 그런 개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심은 뭐예요?
영원히 제2위 하나님이심. Eternal generation. Eternal generation. 영원한 나심. 또 성령도 Eternal procession. 영원히 나오심. 영원히 나오심.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죠. 아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건 성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필리오께를 근거할 수도 있죠. 로마서 8장 9절은 뭐예요? 성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성부잖아요. 성부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자의 영, 성부의 영, 양자의 영 막 섞어서 써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그런 표현으로도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여러분들 뒷부분에 조금 더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십니다. 거기 왼쪽에 어거스틴이라고 적어보세요. 여기 논법은 어거스틴의 말 아닌 거예요.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셨죠. 스스로 계신 분이 나신 분이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나신 분이고.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들이다. 이 말. 삼위의 관계적 표현에서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일체적 관점에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죠. 삼위의 관계적 표현에서는 아버지고 그리고 일체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죠.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오신 분으로 불린다. 성령의 나오심을 출래 발출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5번 각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일체적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일단. 그러나 관계가 나올 때는 삼위적 관점으로. 아까도 나왔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 아니, 관계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을 성부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성부. 그렇지 않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는 그냥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일단 성부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일단 받아야 돼요. 다만 관계적 표현일 때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논해야 돼요. 자,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주도 되시고 구속주도 되시고 승리주도 되시고 역사주도 되세요. 그러나 삼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은 구속주로 불려요. 아버지는 창조주로 불리고 아들은 일체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은 창조주예요. 그러나 삼위적 관점에서는 아버지를 도와 창조를 하신 창조중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시자 창조중보자라고 불러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그 성경에는 보면 어떨 때는 일체적 관점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삼위적 관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런 용어들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돼요. 아, 이렇게 삼위일체를 노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관계적 표현에서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또 나오시고 보내고 이런 파송이란 단어 이런 거 쓰지만은 일체적 관점에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토를 달면 안 돼요. 일체는 전혀 동일하신 분이에요. 전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삼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갑바도기아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우리가 종속설에 대해서 동등설이라고 할까요?
동등설, 이거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을 겁니까? 이것을 유칼리타리아니즘, 예. 동등하다, 3위는 동등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칼빈, 예. 그 다음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예. 이런 분을 뭐 들 수 있습니다. 뭐 어거스틴 이런 분들 다 들 수 있어요. 동등설. 이 말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 이런 종속설에 대해서 동등설. 보통 영어로 풀을 붙여줍니다. 예. 해보세요. 풀 이퀄리테리아니즘. 예. 3위는 완전히 동등하시다. 이때 풀은 깎쳤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 뜻이에요. 완전히 동일하시다. 완전히 동일하시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갑바도기에 세 교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갑바도기의 교부지만은 두 사람은 좀 종속설절이고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철저히 동등설을 취하는데 그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풀 코테이션 6번 나는 시작.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뒤에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볼까요? 라틴어요. 342페이지에 13번 명문서 13번 뭐 그대로지만은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Non possum unum cogitare quin trium fulgore mox circum fundare nec turia possum discernere quin subito ad unum referare.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Non possum unum cogitare quin trium fulgore mox circum fundare nec turia possum discernere quin subito ad unum 레페라르. 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논포스는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는 우는 코기타레 구인투리움 셋이 아니고 하나를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풀고레 목수 키루쿤 푼다르 즉시 목수는 순이란 뜻이거든요. 즉시 풀고르 이라면 광채, 번개 이런 게 다 돼요. 스파크. 광채의 즉시 키루큰 푼다르 하면요 푼도 이라면 뿌리다는 뜻이에요. 키루큰 푼다르는 바로 주변에 확 덮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스파크로 내가 휩싸이지 않고는 키루큰 푼다르 키루크면 주변에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채에 내가 확 휩싸이지 않고는 그래서 셋이라는 강체,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나는 하나를 코기타레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를 생각하지 않고는 일위를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삼위를 생각하지 않고는 한 분을 인식할 수 없고 네크투리아 포숨 디스케네레 쿠인 소비트 아드 우는 레페르라 반대로 하나를 수비토 이것도 즉시 곧 갑자기 하나를 레페라르 언급하지 않고는 또 하나로 관심을 갖지 않고는 트리아 포숨 디스케레네레 디스는 영어로 분별하다 셋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제가 조금 여기서는 의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용은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좀 쉽게 읽으라고요. 라틴어 직역은 거의 직역을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존재적 삼위일체. 그러면 경륜적 삼위일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심. 이게 이제 경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옆에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좀 하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매한 지식과 훌륭한 사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여 부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 정리한 이런 신학을 겸손하게 받아가면서 전승하면서 심화시키는 그런 이 시대 개혁주의 후예들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 평화를 주시되 아버지 총시대에 지금 수업 거부라는 또 초유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들 먼저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이런 기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를 공부를 하게 하심에 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가 한 음성이라도 들려서 많은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구령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공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